사람이 가장 받고 싶지 않은 것이 야단 맞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단을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에 과연 징계가 필요할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권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권징이라는 것은 받아내기 때로는 어려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짐이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권징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대사회 교회 안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징하라,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면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혼이 잘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망과 권고는 분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권면은 신중하게 하고 또 단계도 다 허락해 주시면서 단계별로 잘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그것은 권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고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 죄에서, 그가 범죄하는 그 죄에서 그 죄를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는데 그 권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형제를 얻는 것이 권고의 목적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형제로부터 들어와 있는 그 죄에서부터 그 형제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죄가 그 형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그 죄를 권면해 주면서, 권고하면서 그 죄와 그 형제를 분리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형제를 살리는 것이 권고의 목적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권고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권고의 목적이 있는데 이 권징의 유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공동체와 함께 임마누엘도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과 임마누엘이라는 이 은혜의 복이 이 권징, 이 권고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권징을 통해서, 이 권고를 통해서 죄로부터 분리됨으로 해서 연합이 된다는 것이죠.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나와 그 사이에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짐으로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는 기도가 합심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합심기도 하잖아요. 이 합심기도라는 것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다 놓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합심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을 받고 그 은혜를 알고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마음이 하나 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합심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합심기도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아니면 우리 어떤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합심이 되면,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마누엘의 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피부적으로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디 계세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합심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권징과 이 권고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리고 함께 하심이 그 공동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고라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고의 방법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먼저는 이 권고를 할 때 1대1로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더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내 형제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권고의 범위입니다. 권고의 범위, 내 형제, 너의 형제 그러면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까운 가족. 이 가까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영원한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죠. 정말 그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권고하라. 그래서 이 권고의 대상이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고의 범위예요. 범죄하거든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범죄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매일 짓고 내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짓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된 죄입니다. 나와 관계된 죄를 범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그 형제에게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하라. 1대1로 만나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광고하지 말고 1대1로 만나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광고가 되고 나팔이 되어버리면 이게 해결이 되어도 나도 모르게 이게 다른 방향으로 회자되어서 엉뚱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대1로 만나서 잘 해결되었는데 다른 곳은 엉뚱한 이야기들이 퍼져가지고 더 큰 문제와 오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은밀하게 비밀리에 만나서 그 형제의 인격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이야기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형제가 깨닫고 고마우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영혼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권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권고하라는 뜻을 보니까요,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뭐가 묻었는지 몰라요. 뭐가 죄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나오게 하면 그 죄가 다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죄가 노출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부끄러움도 생기고 수치스러움도 생깁니다. 아, 이거 나만이 알고 있었는데, 나만이 갖고 있었던 것인데 빛 가운데로 나오면 이 어둠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고라는 것은 그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권면하면서 그의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 죄를 들추어내고 그 죄가 내 삶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며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으며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모든 재반적인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죠. 이것이 권고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권고하게 되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하는 그런 역사에 있어서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특별히 이 한 형제, 내 형제가 범죄한 것을 묵인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도 죄지만 그것을 묵인하고 방관하는 것은 그것 또한 죄라는 것이죠. 그것을 깊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엄히 책망하는 것도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책망하면 그 영혼이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교훈도 주고 책망해서 우리를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범죄한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사실을 알고도 책망하지 않는 것은 그를 멸망의 길로 나가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형제 자매들이 그냥 그 길로 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름대로 잘 갔습니다. 우리야 그냥 죽게 만들지요. 살인 교사를 하지 않습니까?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는 겁니다. 전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지만 다 편지 보내서 이 바세바의 아내 우리야 죽게 만들고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죠. 굉장히 완벽하고 아무도 모르는 일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다윗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왕이었던 다윗 앞에 가서 그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직고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 다윗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신상을 적시는 통회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가 돌아서는 것이죠. 만약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더 큰 죄를 짓고 죄와 더불어 살면서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제2의 바세바, 제3의 바세바가 생겨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권고라는 것은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다윗을 빛 가운데로 끌어낸 것이죠. 빛 가운데를 끌어내니까 다윗이 그 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가 엎드려지고 자신과 죄를 분리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고에서 주의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권고가 단지 죄를 들추어내는 것으로, 그래서 그 어떤 대상을 정죄하는 것으로 당신은 죄인이 맞아 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 권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다라는 우월감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그런 우월감에서 비롯되어서 그런 권고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자기 눈 속에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보며 그것 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권면하는 자의 그 마음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죄인을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그의 죄를 덮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할 때 주의할 것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권면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책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 악인에게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게 되면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거만하다는 것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정할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불경건하고 도덕적으로도 악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권면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 제3의 이야기를 만드는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유포하기도 합니다. 반항적인 행동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인격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해를 입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원에서는 권면의 제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귀한 것이 있지만 그 귀한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깨닫게 한 다음에 알려주든지,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주라는 것이고, 지금 그의 심령의 상태가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저항과 반항이 있다면 좀 더 기다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면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면의 특권을 때로는 제한하기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대1로 권면을 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아요. 그러면 2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왜 2단계, 3단계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계속적인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권고를 하는 대상도 그런 마음을 갖고 권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귀중한 것일수록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권면을 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 하십니다. 대신에 두세 증인을 데려가라 말씀하십니다.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가지고 다시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사람이 자기 생각에 빠지다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 됩니다. 내가 하면 뭐고 남이 하면 뭐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관적이 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람들을 증참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 사람의 생각이 나와 다르면 그 생각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생각에서
객관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 굉장히 세밀하시죠. 너무 주관적이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객관화시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증인이 듣고 공면의 대상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또 나름대로 맞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절충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증인을 증처하면서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두 번 찾아갔다가 안 된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할 만큼 했다. 내가 몇 번 가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낫 알갱이 하나 먹는 것도, 밥 한 술 먹는 것도 말이죠.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 뜨거운 떼약볕에 벼를 가꾸고요.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추수해서 먹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기다림과 인내와 헌신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하는 사람에게는 이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듣지 않는다.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또 나갑니다.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그래서 성도들 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범죄나 죄악이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시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세 번째 단계가 교회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것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는데 잘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구역장한테 갔어요. 구역장한테 가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제 그 사람을 권고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두 사람이 객관적인 증인이 되어서 두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네 사람이 교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객관적인 자료도 갖고 있고 주관적인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그 영혼을 위해서 권고하는 것이죠. 근데 권고할 때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하면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그것은 자기 주관에 치우쳐서 욕심을 이루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영혼, 범죄한 그 영혼은 나는 의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그 죄인 중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가 도망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 둘째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둘째, 집 나가 방황하고 있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둘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권고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죄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 대표들도 그런 죄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는 다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억울해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한마디 하셨죠. 이 나쁜 녀석들아, 그게 아니고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마지막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 권고는 복된 권고가 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권고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권고를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나단의 그런 지적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통회하며 돌이켰던 것처럼 교회의 치리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됩니다. 다윗이 그것에 그 죄로부터 돌아서니까 다윗만 산 것이 아니고 다윗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대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왕의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다윗 이후에 만들어진 왕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해도 그래도 다윗의 자손 중에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치리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겉으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듣는 신용만 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죠. 결국 그의 마음은 기꺼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듣기를 거부하니까 자연히 불순종하는 것이죠. 듣지 않는다는 의미 속에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면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귀를 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항하고 반발하고 거절하고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최종적인 권고, 그 권위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머리 되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다라는 같이 취급하라는 것은 구원에서 떠난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이게 출교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순전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잘못을 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근데 제가 또 버티면 그때는 매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도 버티면 팬티만 입혀서 나가! 쫓아내고. 그러면 저는 무서워서 나가기도 하고 그래 뭐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야단하다가 매를 들었다가 나가! 라고 야단 팬티만 입혀서 나가라는 거예요. 팬티만 왜 입혔는지 아십니까? 그 입고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어디로 갑니까? 옷이나 주면 입고 가지요. 이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나가라는 말은 뭡니까? 깨닫고 다시 돌아와야 돼. 이 말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공부를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고라는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의 고면을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죄와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피로 값주고 산 그 영혼을 분리시키면서 그 죄 때문에 성도들 간에 생긴 그 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벽을 무너뜨리고 앙금이 간 것을 다시 땜방하고 틈이 생긴 것을 다시 봉합하고 연합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합심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보호자가 되시고 피할 산성이 되시고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형제가 공고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경비하고 돌아와 마음을 연합하고 하나 되게 되면 우리 18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이것을 하나님 주시려고 그렇게 권고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고 계세요. 18절 말씀부터 천천히 한번 20절까지 읽으십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속에요 여러 가지 어떤 의미의 해석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땅에서 하는 그 담들이 다 흐러지고 권면을 주고 권면을 받고 연합된 그 공동체를 그 공동체가 하는 땅의 일을 하늘에서 돕겠다라는 거죠. 그걸 하늘에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 말씀에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뭡니까? 청산유수 같은 단어들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엎드려 그냥 계속 하는 것이 그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 이루시는 것,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세워주신다는 것이지요. 20절 말씀 계속 읽으십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잖아.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 보니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가 가까이 왔다가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다가도 능력에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 문제가 해답으로 바뀌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천국의 은혜를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우리 김지성 목사님이 힘센 낙지에 계신 그 여사장님한테 전도 폭발 비슷한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잠시 기도를 했죠. 딴짓하는 것처럼 하면서 주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다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무척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행복하지 않네.
그런데 김시성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불행한데 죽어서까지 불행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시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듣고 아멘 속으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임마누엘 되신 천국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서 행복하십니까? 생각해봐야 행복하다. 그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근데 행복은 그냥 묻지 않아도 그냥 행복합니다. 생각해보지 않아도 행복한 겁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것은 이 천국을 누리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이런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삶 가운데 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